한 지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한다는 것은 본인 또한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지체가 얼마나 치열하게 그 고민 앞에 서 있는가를 알려주는 질문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가게 된 이유는 부모님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해서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걸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교회를 갔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 거지?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 거지? 여러 생각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런 이유 말고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는지에 대한 정의를 찾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필요는 언제 더 느껴지게 되었냐면, 제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부모님이 저에게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더 크게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반작용으로, 부모님에 대한 반감으로 청개구리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는데, 부모님이 모든 걸 허락해주는 성인이 되자 내가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신앙적인 도약, 더 나아가서 신앙의 독립을 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된 거죠.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부모님이 믿으셔서 자연스레 이곳에 오게 된 모태신앙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부모님이 믿지를 않으셔서 스스로 교회에 찾아오게 된, 친구의 권유로 오게 된 1세대 신앙인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신앙인이라면 꼭 한번 경험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인 거예요. 그건 바로 독립의 시간입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나는 왜 교회에 왔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조금 흔들리더라도 진지하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부모님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내가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가 언젠가 우리에게는 한 번쯤은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이든 성인이 되어서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아니어도 좀 더 나이를 먹어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앞에 한 번쯤은 서야 합니다. 독립에 대해서 말이죠. 독립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적인 도약은 시작합니다. 이제는 친구도, 교회의 분위기도,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적인 향유도 아닌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그 지체가 저에게 했던 질문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을 요약하는 질문일 겁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 지체의 질문을 듣고 저는 이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아마 예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 근래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거울과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나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안경으로 세상을 봤다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 안경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 자신을, 내 분수를, 그리고 내 가능성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 어떤 편견과 그 어떤 먼지도 없는 순백의 거울, 하나님 앞에 서면 저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제가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또한 자주 사용하는 상용구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아주 꾸준히 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체는 핸드폰에 신연결 목사라고 저장을 해놓았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영어로 커넥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 말을 많이 했더니 그렇게 받아주는 지체들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용구가 뭐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았을 때 이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보다가 진짜 너무 많이 나오는데 몇백 번이 나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In Christ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말을 말버릇처럼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고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최소 10번씩은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의 얼굴에 덮어진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우리의 시야를 완전히 아주 깜깜하게 만들었던 수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벗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수건이 덮여져 있다. 이 말은 율법의 조항을 더 세밀하게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여겼던 구약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는 눈이 멀기 때문에 수건으로 가려서 그 수건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암시적으로나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구약이 이렇게 두꺼운 것은 그 사람들의 수많은 실패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수건은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 그에 비친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편견, 가리워진 선입견,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말을 기억하며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나도 모르는 수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수건이 여러분의 가능성을 못 보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타인을 바라볼 때 미움과 질투로 바라보게 만들며 심지어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있는 유혹이 더 크게 보이게 하는 수건이 덮여져 있을 수 있죠. 지금도 수많은 수건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려서 누군가와 불화를 만들어내고 나 자신을 공격하게 만들며 세상에 대한 불평과 불만만을 쏟아놓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건은 언제나 주께로 돌아가면 벗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가리고 있는 모든 허울, 주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 사람들 앞에 나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덕지덕지 메고 있었던 수많은 수건들이 주님 앞에서 벗겨지는 순간이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감싸고 있던 모든 비본질 가운데서 우리는 그때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하나님을 거울 삼아 제 자신을 객관화시켜 봅니다. 저의 눈으로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3자의 시선으로 저를 보는 것이죠.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휘감고 있던 모든 휘장 가운데서, 포장 가운데서 멀어지는 효과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어서 이런 멋진 양복도 입어보고 안경도 써보고 머리도 손질해보고 그런 것 말고 민낯의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소 부정적인 면을 보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초라한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첫 번째 관점입니다. 둘째는 조금 다른 관점인데, 제3자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 나의 부족한 모습과 함께 이런 나를 주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효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보는 나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내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 순간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인간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나에게 적용시켜 볼 때 내가 평가하고 있는 나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평가하고 있는 내 모습이 조금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지금 당장 오늘 실패한 나의 모습을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내가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는 모습보다 조금 더 넓은 호흡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온 만물을 먼지처럼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세밀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먼지 중에 하나네, 별것 없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성경이란 책을 주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단순히 별거 없구나 라고 보지 않으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능성을 보시고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봄날을, 언젠가 피우게 될 그 꽃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관점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향한 세상의 판단이나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모든 허상에서 벗어나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정확히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무것도 아니던 내가 어떻게 이처럼 근사한 형상으로 빚어졌는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동일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는 어떻게 지어졌는가? 다윗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나는 어떻게 지어졌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러면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 어떻게 근사한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모든 외형적인 수건을 걷어내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중 첫 번째는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유한함입니다. 제게 아주 오래된 노트북이 하나 있습니다. 2010년형을 중고로 샀어요. 그래서 그걸 작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새로운 걸 하나 샀는데 무려 11년 동안 쓴 노트북입니다. 제 딸이 10살이거든요. 제 딸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이 10년의 시간 동안 이 노트북으로요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과제를 했고요, 발제를 했고 설교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의 가치는요 단순히 그가 가진 기능보다 그 물건과 같이 한 추억이 더 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노트북은요 제게는 거의 슈퍼컴퓨터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충전기가 없으면요 2시간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충전잭을 가지고 다녔죠. 근데 어느 날 어디 멀리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기차를 탔는데 노트북을 챙겼는데 충전기도 챙겼습니다. 루틴이기 때문에. 근데 단자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왜 충전하는데 안 되지? 안 되지? 라고 하다가 뜨거워 봤더니 피복이 다 벗겨져 가지고 이제 거의 끊어진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충전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순간 100%에서 87%가 됐습니다. 와, 그때 제가 제 인스타에 올릴 묵상을 막 적고 있었거든요. 지금 뭐 할 때가 아니라 매일 묵상을 빨리 써야 된다 라고 해서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1시간 20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배터리를 곁눈질하면서 묵상을 막 적어 내려갔습니다. 정말 서스펜스한 묵상이었고요. 혹자가 했던 영감의 원천이 데드라인이다 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그 촉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빨리 쓰라고 얘기 안 했는데 저는 미친 듯이 묵상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 남았을 때 묵상을 마치고 업로드까지 마쳤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제가 나름대로 기준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막 헉헉거리면서 혼자 기차에서 묵상을 올렸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다 지나가고 이제 좀 정신이 들어서 내가 그냥 나중에 쓸 걸 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공급이 없는 인생의 헛헛함과 조급함은 이런 데서 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공급이 없으니까 이 노트북이요 아무리 소중해도 점점 소멸해 갑니다. 안 돼, 빨리 써야 돼, 너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을 했지만 이 노트북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전기 없이는 아무런 기능도 사용하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 확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주 유명하고 최신식의 기계를 혹시 사셨습니까? 지금 손으로 들려고 하는 지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공급이 없으면 그 기계를 길어봤자 일주일도 사용을 못합니다. 기계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기술이 발전해서 그 전기를 잘 추출해낼 수 있는 기술은 너무나도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외부에 있는 어떤 자원에서부터 그것을 가공하는 기술이 늘어난 것이지 그 원천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그냥 널브러져 있는 창조의 조각들을 긁어 모아서 그럴싸하게 만드는 것뿐이죠. 그 전까지 하나님은 저에게 그저 내 기분을 맞춰주고 내 자존감을 적당히 업그레이드 시켜주며 힘들 때 위로해주고 토닥토닥 거려주는 스파이더맨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있으면 진짜 좋지. 그런데 없어도 내 능력으로 어느 정도 살 수 있잖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의미는 단순히 내가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한 옵션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실존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급하는 매개 없이는 소멸을 향해 그저 달려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태어남과 동시에 죽어가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전까지는 제가 제 노트북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노트북 내가 11년 동안 사용했는데 내가 주인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노트북이나 나나 처지가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편 104편 28절에서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니이다. 저에게는 87%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1시간 20분밖에 없으니까 이 시간을 활용해서 주인 노릇을 해야겠구나. 그런데 그 시간은 죽음을 대가로 얻어내는 것이었어요. 살아가는 시간은 곧 죽음과 가까워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노트북을 가지는 권한뿐만 아니라 시간도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 또한 나의 손에 잡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생각보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일이었습니다. 빠르게 0%를 향해 달려가는 노트북을 향해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노트북의 존재 양식과 나라는 인간의 존재 양식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이고, 다 시간으로 자유를 사고 있는 존재, 그 비싼 값을 주고 산 자유도 실제하는 시간 안에서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했던 겁니다.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앞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이 100% 충전된 노트북이라면 나는 지금 몇 퍼센트가 남아있는가?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유한함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 그런 우리를 근사하게 빚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섣불리 판단하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함부로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하다라고 속단하여 여기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덫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린 당장 내일 우리에게 일어날 일조차 알지 못합니다. 지혜자 또한 나의 인생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막막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도무지 속단하지 말고 어떤 것이 거룩하다, 어떤 것은 속되다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을 하게 된 거죠.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기회를 빨리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모두 내일 당장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재적인 지변, 그리고 그 외에 일어나게 될 수많은 변수들을 우리는 미처 다 계산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거룩하다 서원하지 말라 라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함부로 별것 아니라고 속단하지 말라 라는 말이에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아니, 길고 짧은 건 영원토록 바라보아야 한다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죠. 짧다면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수십 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많은 인생을 살아온 것 같지만 아직 여러분들 몇 배나 많은 인생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나이가 더 많을지 모르겠으나 저도 우리 할아버지 앞에서는 귀여운 손자일 뿐이에요. 아직 우리의 인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결과로 여러분들의 삶을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많은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본 시험이 나의 인생을 결정할 거야. 얼마 전에 본 면접이 나의 인생을 결정할 거야. 얼마 전에 봤던 그 국가 시험이 나의 인생을 결정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보다 훨씬 더 넓은 시야로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의 결과가 아닌 우리의 인생 전체의 모습을 주님은 아시고 인도하시며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데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너 이번 시험 어떻게 봤어? 너 그렇게 하고도 괜찮니? 스스로에게 채근하고 나의 인생을 속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는 내가 내 모습을 보니 영 볼품이 없는데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시선을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영혼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긴 호흡으로, 그리고 나의 인생을 어느 한 사건으로 축약시켜서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내 인생이 끝났을 때, 내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 마지막의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볼 것이며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넓은 호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앗의 비유예요. 그 씨앗의 현재 모습만 보면 그 씨앗의 가치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검은 콩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씨앗이 땅에 숨겨져서 자라기까지 꽤 많은 시간을 거쳐내야 됩니다. 땅 속에서 갑갑한 시간을 보내야 되고요. 애써서 틔운 싹이 바람과 비에 막 이리도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그 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 씨앗을 보면 아유 멀었구나, 마치 군 제대가 아직 먼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꽃은 분명히 시간이 흘러서 아름다운 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씨앗을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의 인생을 보는 겁니다. 단순히 야, 너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렇게 자기 합리화 정도로만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요. 나의 인생을 긴 호흡으로 보시며 나의 인생을 더 큰 스코프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 시선으로 나를 한번 봐보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그리고 내 친구를, 내가 죽도록 싫어 보이는 저 사람을,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어떤 한 코믹스의 유니버스보다 훨씬 더 커다란 유니버스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단순히 몇 편의 영화로 표현할 수 없는 유니버스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굉장히 촉박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별로 대단치 않아 보여서 무가치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때의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본 시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주 조금 결정할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그것이 다 지배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시험을 잘 볼 수 있고 누군가는 시험을 잘 못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로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속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직업을 갖는 것, 갖지 못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최종적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가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참 자유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입니다. 어떤 포지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도 될 수 있고 딸의 아빠도 될 수 있고 그냥 길에 있는 휴지를 줍는 그런 일을 할 수도 당연히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설거지를 한다고 해서, 멋진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로 생각하고 있는가,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부여하고 세상의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목표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주님께서 이미 나이가 아주 많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을 바라보랍니다. 나이가 86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저 많은 별들이 보이니 저 별만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그건 불가능해. 나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인보다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이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시고 침묵하십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았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17장 1절엔 99세가 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성경으로는 그냥 한 장이 넘어가는 건데 그 사이에 13년의 침묵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16절에서 17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13년 동안 방황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 혹시 아닙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 당장 이 일이 일어날지 않을 것 같은 마음에 하나님,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에 더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남들보다 빨리 가야 돼요. 잠깐 있다가 봅시다. 그렇게 13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40년을 방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13년 후에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완전 엎드리거든요. 그 엎드림이 그냥 엎드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13년의 공허함을 생각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제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13년 동안 침묵했던 하나님, 자신의 그 실수, 하나님의 시선을 인지하지 못했던 나에 대한 후회와 회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엎드림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꿔주십니다. 그 뜻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나이가 몇이신가요? 어제 어떤 실패를 하셨나요? 앞으로의 1년이 막막하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넓게 보시고 우리에게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지 몰라요. 하늘을 우러러 저 무별을 보라. 너의 인생을 저 별처럼 빛나게 해줄 거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은 거 아닙니다. 그냥 그 말씀 믿어보는 거고 그 거울 앞에 서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한 모습, 그리고 그 부족한 모습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하나님을 그냥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술렁이게 하는 어떤 그래프의 차트보다, 어떤 시험의 결과보다, 어떤 마크를 가진 차 키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 분기점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거울 앞에 리플렉트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나는 하나님을 왜 믿는 것일까요? 주님 앞에 신앙의 독립을 하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다면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 거할지라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하나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거울이신 주님, 우리가 모든 수건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